우리는 회복을 우리 올 한 해의 표어로 삼고 연초부터 시리즈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회복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소그룹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무엇일까요? 치유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만남,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만남을 통하여 치유 공동체의 회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를 특징 짓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키가 작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뜻으로 정도 이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우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장애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하지만 삭개오의 그러한 장애가 사회적으로 통용화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삭개오와 그 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구나, 아니면 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분위기가 가정 속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성장 과정 속에서 불안정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히 그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동족이었습니다. 당시 성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에 참여치 못하는 삭개오를 바라보는 동족들의 눈길은 매우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 눈길을 느낀 삭개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깃들었을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모멸감에 근거한 분노는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한 동족들을 향한 공격성의 성향이 짙은 그러한 가능성을 삭개오는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동족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전 골프 선수 박세리는 아니었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의 책임을 맡은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가 동족의 복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독특한 세금 징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착취였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30만 원 거둔다 하면은 40만 원, 50만 원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액의 차액을 그 세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착취하면 할수록 나의 월급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삶을 살면서 수많은 냉대를 동족들에게 받았던 삭개오에게 이 세리라는 직무는 공식적으로
동족들을 괴롭힐 수 있는 적합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삭개오를 무시할 수 있는 동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와 같은 돈을 착취하는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많은 원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유명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 내가 한번 봐야겠다. 호기심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존재인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는 6절에서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움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자주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특별한 감정이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 즐거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출생이 그러했고 그의 성장 과정이 그러했고 그의 직업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신체적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었고 주눅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동족들은 자신을 피하였고 비난하였고 거부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스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즐거워한 것입니다. 생전 처음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태어나면서 이처럼 따스한 음성을 들은 기억이 삭개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냥 부른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룻밤을 머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삭개오는 8절에서 놀라운 두 가지 작정을 합니다. 하나는 나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입니다. 그냥 얻은 재산이 아닙니다. 피 같은, 적어도 삭개오에게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얻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이나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정은 더 놀랍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셀이었습니다. 그런데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삭개오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머물겠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든 그 어떠한 사람에게든 그는 소외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고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따스하게, 너무나 따스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친구와 모든 동족으로부터 냉대받았던,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유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존감으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이 땅의 생존 경쟁의 세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것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 헤매이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그 분들을 향하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물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1초에 한 명씩 스스로 자신의 귀한 목숨을 끊는 이 땅의 안타까운 이들을 향하여 과연 교회가 아무런 관심 없이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위에, 이 상황 속에 곰곰하게 우리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우리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힘겨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어서 다가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상처를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서 따스한 음성으로 따스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였지만 저는 항상 외로웠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마음 조려했던 자존감 부족한 제가 삭개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인정받지만 정작 제 마음에는 불안 속에서 가득하여 어찌할 줄 몰랐던 제가 삭개오입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동시에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7, 8년 전 고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택은 옛날 집입니다. 펜션과 같이 숙소인데 옛날의 집을 이렇게 개조하고 개량해서 숙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창문 밖에는 푸른 나무와 또 꽃과 시냇가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힐링이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창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또한 즐거워질 수 있지만 저 창 밖에 모습이 흉악한 어지러운 쓰레기 같으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양면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 치유를 방해하는 회방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치유의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헤매이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수영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러한 수준에 오르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상담을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한동안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할 수 있을까 극심히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위 멘탈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또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람들은 제 마음을 미처 느끼지 못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나 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치유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치유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십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치유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저절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의 치유의 손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 공동체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는 가정이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 청소년의 자녀,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들, 교회에 나올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가정과 마음속에 뼈아픈 아픔과 눈물과 애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찬양대가, 교회 학교가, 당회가, 그 모든 소그룹이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굴복당하여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치유의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인원이 득세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통해 자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백성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치유받을 백성이고 너희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힘과 은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일순간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더 약화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그 공부를 가르치면서 배우며 또한 그 성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환우들, 내 옆에 있는 상처받은 이들, 내 곁에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 그래서 그들을 품고 마음에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눈물 뿌려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노력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가 성장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올해 치유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회복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서 저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있구나, 저 사람은 왜 저 어려움 속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치유받고 회복하는가, 궁금증을 차내어서 진정으로 그분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한 회복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